네, 오늘은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제목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진돗개 두 마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는, 충성심을 시험해 보는 그와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진돗개가 굉장히 충성심이 뛰어나고 또 주인의 말을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진돗개가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아두고 진돗개 한 마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 고기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진돗개가 그것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시험을 해봤는데요. 주인이 이 진돗개에게 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명령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진돗개가 냄새가 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갈등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기다리라고 했고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는데 자꾸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으니까 이 진돗개가 접시가 있는 쪽으로 오지 않고 빙빙 돌으면서 창문에 냄새를 안 맡으려고 창문 쪽에 코를 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5분을 지나고 10분을 지나고 20분을 지났는데도 이 계속된 유혹과 싸우면서 이 진돗개가 끝까지 고기 있는 쪽으로 오지 않고 빙빙 이렇게 고기 옆을 멀찌감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멀찌감치 다니면서 이 코를 가급적이면 고기 냄새를 안 맡으려고 창문 쪽으로 계속 향해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분이 지나서 주인이 들어가서 이제 강아지를 부르고 이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했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이 진돗개가 왜 지금 주인이 없는데도 이 고기를 먹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고 기다리면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고기를 자기에게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주인과 자기와의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그 명령을 깨뜨리면 자기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이 강아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코를 이 창문가로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고기 냄새를 맡지 않고 버티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마리 다른 진돗개를 했는데 이 진돗개는 유혹에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가자마자 고기에게 막 와갖고 고기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개도 주인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핥기만 하는 거예요. 그 냄새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고기를 이렇게 핥았지만 먹지는 않고 그냥 핥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주인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 생각이 들었는지 화들짝 놀라서 두 번째 강아지도 창문가에 가서 계속해서 냄새를 안 맡으려고 이렇게 유혹과 싸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는 20분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인이 조금 일찍 들어가서 이제 그 강아지를 불러서 고기를 이렇게 먹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주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주인과의 이 관계, 이 충성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과 더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중요한 인물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 두 번째로 오바댜, 세 번째가 아합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또 오바댜 그리고 아합,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렇게 무던히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숨겨주셨고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다가 또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서 그가 숨어서 지냈습니다. 아합 왕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곳에, 예상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숨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보호하신 이후에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를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징벌을 하셨는데, 그 징벌을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거기 짐승들과 또 모든 이 초목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멈추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합에게로 가라 했더니 단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알 숭배자였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이 모습을 생각하는 이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이 아합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아직 그가 징계를 덜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이제 왕궁 맡은 자인 이 오바댜를 불러서 지금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물 있는 곳에는 이제 풀도 나고 이렇게 꼴이 있을 테니까 자기의 이 말과 노새를 좀 먹이기 위해서 이 물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오바댜를 불러서 그렇게 이제 아합은 이쪽 지역으로 또 오바댜는 저쪽 지역으로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길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오바댜에게 한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온 지역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해하고 많은 그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자기 말과 노새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 말과 노새를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를 제가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이와 같이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아합 왕이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시면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자를 따라서 불순종을 하는 걸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시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욕심과 또 이 그 육체와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내 자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유혹에 끌려서 결국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네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렴 하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게 될 때 거기에 넘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뭐냐면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육체를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것에 바로 반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아합 왕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내주고 자기가 그 아끼는 이 말과 노새를 사람보다 백성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이 아합 왕의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지금 엘리야를 보았고 또 아합 왕을 보았고 이번엔 세 번째로 이 오바댜 왕궁 맡은 자인 오바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오바댜가 이제 이 아합과 이제 나누어서 이제 그 물을 찾아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제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아합에게 보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합 왕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있지 않고 사라져 버리면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오늘 분명히 아합 왕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오바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신하였기 때문에 그 왕궁 맡은 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높은 지위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왕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비록 그가 그 왕궁 맡은 그 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아합 왕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어서 이렇게 먹이는 것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나 이렇게 숨겨졌던 것이 발각이 되면 오바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의 신앙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지위와 그의 그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모습을 신앙을 이렇게 드러낸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이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에,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인지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분명한 그 어떤 때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구속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오바댜나 또 그 아리마대 그 요셉이나 이렇게 정말 그 자기의 믿음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타냈던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이 오바댜의 이 어떤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이와 같은 그 오바댜의 이 같은 모습, 또 엘리야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아합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데리고 이 엘리야에게로 데려옵니다.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에게 왔을 때, 이제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 17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지금 이 아합은 이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네가 지금 그 기도해서 그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이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오므리의 집이 지금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니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지금 이 아합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잘못한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괘씸하다, 이 엘리야가 지금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너 좀 혼나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그 아합 왕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리신 것이니, 그러니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아합 왕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지금 진리를 따르는지 엘리야가 진리를 따르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 또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의 신이요, 지금 비의 신이, 그 비의 신을 그가 지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네, 엘리야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가 지금 믿고 있는 바알이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 같은 우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그가 아무리 그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그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바알은 아무 그 힘도 나타낼 수 없는 그 같은 그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바알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 아합 왕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지금 이 바알을 계속해서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입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황, 형편,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그 주변 환경들이 자기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게 된다면 지금 자기는 망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육체가 원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돗개들이 주인이 기다려 먹지 마 하고 고기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가 그 진돗개들이 그 냄새로 주인이 없을 때 그 냄새의 유혹, 이 고기에서 나는 그 맛있는 냄새가 났을 때 그 유혹이 있을 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맛있는 고기 주인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거절하고 주인을 생각했을 때, 주인의 명령을 생각했을 때, 주인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 육체의 중심,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기준으로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의 행동의 기준이었고 그의 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가 못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그렇게 자기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하는 것은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당하게 되는 어떤 결과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이 갈멜산은 이 바알 신앙의 바알 그 산당도 있고 거기 바알 신앙의 그 근거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됐고 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엘리야 혼자뿐이니 당연히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하고 이제 이 선지자들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이제 그 갈멜산에 엘리야를 만나러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만났을 때 엘리야가 이제 놀라운 말씀, 그 선언을 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본문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알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비가 와야지. 바알이 비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머뭇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정해라. 누가 진짜 이 신이냐라고 이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전한 것이죠. 이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분명한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냥 바알을 섬기면 편하고 좋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안 내려가도 되고 그냥 그 마을에 자기 살고 있던 고향에 있어도 되고 정말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 정말 신실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처럼 이제 그 고향을 버리고 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있는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유다로 내려가는 일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고향을 등지고 내려간다면 그들은 정말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의 욕심과 또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냥 거기 있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 그 왕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우상을 섬기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한 거예요. 다 편안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이 엘리야가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결정해라. 분명하게 결정해라 하고 그가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송아지 2마리를 놓고 너희가 1마리 가지고 내가 1마리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이 재물을 불로 태우는 바로 그 신이 바로 진짜 참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신앙의 대결을 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이길 수밖에 없죠. 더 강하고, 더 많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엘리야의 눈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450명이 이 바알 선지자들이 버티고 있었어도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알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450명 대 1로 그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을 보시면 그 성경 이사야서 44장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사야서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는 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다가 깎아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 조각 가지고는 불에 넣어서 불에 태워서 몸을 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 그냥 평범한 나무인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상을 조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이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하겠습니까? 전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옮겨놓은 대로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능력한 그 같은 조각상인데 그것을 마치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 누구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가 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유혹을 받는 대로 이거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에게 외쳤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외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네,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그가 행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가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우리 하나님은 이렇지 않으시죠? 이런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지금 그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이 신인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놀려댄 것입니다.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놀려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정오부터 소재 드릴 때까지 또 3시간 정도, 총 6시간 정도를 이 바알 선지자들이 나중에는요, 정오 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의 몸을 막 긋고, 칼로 긋고, 창으로 찌르고, 고통 가운데서 막 울부짖어야 되니까요. 간절하게 울부짖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없는 것이요. 바알은 신이 아닌 것이요.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소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이제 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큰 돌을 12개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비록 우리가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에서 12지파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12지파가 한 나라고 12지파가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돌로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을 또 12동이를 부었습니다. 12양동이를 부었습니다. 4동이씩 3번을 부었으니까 12동이를 부었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불을 붙이려도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이렇게 12동이나 부었으니, 재물에다 부었으니 불이 붙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물에 불이 붙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물이 있든 무엇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재물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할 수 없는 그 방법,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지금 이 재물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처변이 사는데, 그래야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효과가 있을 텐데 하고, 그가 불안해하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부분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30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보시면 이제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야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야고보서 5장 17절인가요? 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 자기 육체, 지금 자기의 형편과 사정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곤고해질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돗개들이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막 창가에 코를 대고 이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그들이 충성스럽게 지켰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은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주인은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리고 정말 서로를 믿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아지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와 그 관계가 이렇게 더 돈독해짐으로 하나님과 그 동행하게 되는 것 같은 삶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죠. 내 육체, 그냥 그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면서 내 육체를 조금 만족시켜 주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죠. 육체를 조금씩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육체를 즐겁게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내가 두려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겠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겠습니까? 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 육체가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돈독해지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그는 이 마지막 기도까지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과 그가 부었던 물들이 또랑에 가득 찼었는데 그것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죽은 신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사람들 위에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초이성적인 그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에게 곧 큰 비가 내릴 테니 이제 마지막 그 식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이 사환을 보고 이제 저 바닷가로 가서 이제 보아라, 바다 쪽을 향해서 가서 보아라 했을 때 7번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1번 가고 2번 가고 7번 갔을 때 이 시종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는 빨리 그 아합 왕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유혹,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진리를 따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이 세상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따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진리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